2029년 우리 교회가 바라볼 표제는 하나님의 말을 간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는 게 성도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간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29년에 이 표제를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본 건 아닌데 브루스 라슨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예화가 한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예화인데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미국에 아마르고사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횡단하는 사람들은 물이 있어야 되겠죠. 중간에 펌프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곳에 있는 펌프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펌프 관련된 사진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근데 실화가 있어요. 이 펌프가 1936년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렇게 안내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펌프 속에는 흡착 워셔를 설치했는데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 워셔는 사막열에 바싹 말라서 펌프를 그냥 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를 부어야 되죠? 마중물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 옆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 밑에 햇볕을 피해서 코르크 마개를 한 물병을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안내문을 제시하면서 이 바위 밑에 있는 물병을 갖다가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시면 큰일 나요. 어디다 부어야 돼요? 그렇죠. 펌프에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펌프에 부으라고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 그러면 가죽이 젖어들어서 그 뒤에 나머지 물을 다 갖다 부으면 이제는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그때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하면 신기하게도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다시 물을 채워서 넣어놔야 돼. 그래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아무리 지하에 펌프에 물이 가득해도 그 바위 밑에 있는 물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기 급하다고 물을 다 마셔버리면 지 목은 축이겠지만 나머지 사람은 싹 죽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자인데 만약에 내가 설교자로서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도들의 이 가라앉은 심령에서 물을 뽑아내야 돼. 영적인 펌프질을 해서. 근데 만약에 내 안에 그 성도들의 심령에 먼저 넣을 수 있는 바위 밑에 물병처럼 내 안에 물이 없다면 과연 이 물을 뽑아낼 수 있을까? 만약에 나 혼자 그냥 한 그릇 내 목을 축일 정도로 고만고만한 사이즈로 내가 있다면 과연 말씀을 아무리 명쾌하게 전한다 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일주일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가라고 진짜 메말라버린 사막 같은 심령에 거기다가 물을 싹 넣어줘서 뽑아내야 되는데 과연 내 안에 그 물을 간직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문득 저 자신에게 던지는 도전, 또 궁금함, 또 고뇌 비슷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설교자로 서는데 저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예레미야가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물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요. 나는 어떨까? 한때 열심도 있었고 한때 뜨거운데 내 안에 흔적은 있는데 물이 없는 터진 웅덩이라면 그러면 매번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갈증만 안고 그냥 떠난다면 이게 설교자로서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 이거를 제가 부정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말랐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요상한 거는 나는 그 주에도 그날도 그 한 주간에도 너무나 지치고 메말라기 짝이 없어서 마중물을 넣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놀라운 건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단에 섰고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죽을 쐈는데 놀랍게도 그때에도 누군가는 샘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랑 밀당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랐든 안 말랐든 간에 내가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샘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랐다고 해서 성도들이 샘이 안 터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나랑 밀당하시며 내 생각을 산산조각 내실 때가 있어요.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죠.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기장 측은 술 마시는 교회잖아요. 기독교 장로회는 제가 볼 때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 세속화되어 버린. 근데 이중표 목사님은 기장 측이 아니라 완전히 보수 중에 보수였어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 그분이 개척하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교회가 조그만해 처음에는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막 가슴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도 인간이라 지치죠.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지쳐.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셔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설교를 했는지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냈어 할머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설교를 듣는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를 감추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 1대1로 예배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눈물 흘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뻘쭘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막 뜨거워져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설교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할머니한테 물어. 할머니, 오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은혜는 모르겠고 아니 저기 서 있는 저 양반은 뭐 저렇게 힘들길래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불쌍하고 짠해 죽겠어. 불쌍하고 짠해가지고 할머니가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설교자를 착각해 해서라도 그래서 그 속에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하셔요. 샘을 터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마치 그 마중물과 같은 이 물을 간직하고 있기를 원하셔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메말랐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죠.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뭐 한 가지를 점검받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걸 간직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받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이시죠. 박영선 목사님은 유명한 책들이 많지만 그분의 진짜 결정체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인데 그분은 평생 동안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씨름을 했어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마치 바위 밑에 있던 물처럼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어느 때 보면 우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을 간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말씀을 간직한다는 걸 말합니다. 들음 풍월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들음 풍월이 있고 말씀을 자기 영혼에 간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불 곁에 쬐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불이 있는 사람은 남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불 곁에 쬐다가 온 사람은 딴 데로 가면 식어버려요. 그 사람은 드름풍얼인 거지 그 사람은 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름풍얼은 많이 있어요. 소시적에 청년회장 했어. 소시적에 학생회장 했어요. 그래서 드름풍얼이 많아. 그런데 정작 말씀은 간직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남의 얘기야. 믿음을 성경을 들어도 항상 남의 얘기야. 그렇게 했대. 자기 얘기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 남의 얘기. 예수가 죽었대. 왜? 모르지. 머리카락이 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상한 척하고. 간직했다는 것은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모양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을 말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가 아주 작아도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요. 그게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그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씨를 뿌렸어요. 돌밭, 길가, 또 가시밭,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분명히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안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나는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중에 재난이 오고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오면 내 안에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 왜냐? 말씀이 간직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착각한 거죠. 나는 분명히 말씀을 간직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닥쳐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던 거예요. 4가지 땅 중에 3가지가 그랬다는 것은 아주 유념해야 합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만사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들음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마귀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들었어. 들음풍월이 있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아는 건 많아. 근데 정작 자기 가슴에 간직된 믿음과 말씀은 없어요. 마귀는 듣고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걸로 좋게. 들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다 주차장에다 내려놓고 가. 그 자리에다 전부 다 내려놓고 가. 성도의 삶의 결정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간직하고 있냐? 아니면 들은 풍월이냐? 예수님은 이걸 유비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러나 자,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버팀목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뭔가 버팀목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흉흉한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버팀목, 뭔가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도 12장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아, 시작. 이 말을 간수하라, 간직하라.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 그에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특별한 사명, 예를 들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나라들이 지나갈 때 다니엘아, 그 제국의 왕을 전도해라. 그 제국을 뒤집어 엎어라.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그런 사명을 준 게 아니라 다니엘아, 말을 간직해라. 별것도 아닌, 근데 이게 너무나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여전히 발생하네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하죠? 고발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제 70, 80이에요. 믿음의 연수로 따지면
이제는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다니엘조차도 여전히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냐 없냐. 이유가 뭐냐? 13절 빨간색 시작. 다니엘은 사로잡혀 온, 쉽게 말하면 거기가 자기 고향이다? 아니다? 아니다.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살면 뭘 보죠? 눈치를 보죠. 내 집이 아니면 항상 눈치를 봐요. 좀 극적으로 말하면 항상 시험당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외숙모가, 아무리 큰아빠가 잘해줘도 남의 집이면 눈치를 봐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초가상간이라도 김치 하나에 그냥 간장 종지에 밥을 먹어도 자기 집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의심 없이 그 집에서 넉넉하게 살지, 남의 집에서 사내 집이 차려줘도 내가 이 집 아들인가? 나 언제 가?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 이 생각으로 항상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거야? 남의 집에 이방인, 사로잡혀 온 자,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 안에 믿음이 시험을 당해. 5년 전에 저희 집 새 녀석이 큰아빠 집에서 7개월을 살았던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아내가 암투병 막 시작하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저는 아내를 이제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을 때, 지금은 커서 이제 지들끼리 보내지만 그때는 너무나 어렸으니까요. 예준이가 2학년이었고 예원이 예일이는 유치원생들이었으니까 5살, 6살. 그러니까 큰아빠가 보내랬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때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근데요, 눈치를 봐. 근데 예준이가 큰아빠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때 제가 예준이한테 미니폰, 초등학생들 쓰는 미니폰을 사줬는데 그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아빠 하면서. 사진 한번 봐봐요. 제가 이 사진을 받고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 큰아빠가 진짜 잘해줬어요. 최고로 잘해줬어요. 그랬는데도요, 아빠 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로워요.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좀 과격하게 말하면 아빠 엄마가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한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간직되는지 항상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특히 뭘로 우리를 시험하냐면 5절을 보면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가 없으니까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고발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놓고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난이도 공격이죠. 너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짜일까? 너는 이렇게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포로 생활에 내버려 두셨을까? 너희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신다니?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걸로.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의 뼈대는 말씀인데 뼈를 직격탄으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흔들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흔들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말씀으로 대놓고 시험을 해버렸어요. 천사가 너의 발을 보호하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면 성도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내가 포기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시험하면 반드시 성도는 둘 중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말씀과 믿음이 간직되어 있냐, 아니면 내팽개 쳐버렸냐.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7절 8절을 보면 법률을 세우면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구하면 어디에 던져 넣는다? 사자굴에. 다니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시험을 한 거냐면, 고발했냐면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나아가 다니엘이 기도를 진짜 뜨겁게 한 계기가 뭐냐면 9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6장도 다리오 왕 시절인데 다리오 왕 시절에 2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 책,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말씀이 다니엘에게 들어와서 뭐 하기로 결심했죠?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자들은 알아. 다니엘이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고발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에 간직돼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듭니다. 심지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던 믿음조차도 말씀조차도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고발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고발 당해보셨어요? 저는 뜬금없이 고발 당해봤어. 왜냐하면 동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난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고발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겁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만들면 돼. 그럼 무조건 웬만한 건 다 명예훼손 돼요. 우리 양정희 목사님 고발 당할 뻔했어, 그치? 잘못한 게 없는데 왜냐?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하렸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조금만 뭐 해도 명예훼손. 요즘에 가장 큰 고발거리는 건수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혐오예요. 혐오. 혐오라는 게 얼마나 애매한 단위냐면 내가 혐오감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혐오예요. 참 애매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를 쳐다봐. 송정 목사님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 안 돼. 그러면 여자들이 느껴. 왜 쳐다보는 거예요? 어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강간이 있어. 강간인데 눈으로 강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혐오. 저 남자가 나를 시선으로 강간했어요. 고발하면 잡혀 들어간다니까? 웃기잖아요? 어딜 쳐다보는, 그럼 어떻게 할까? 내 눈깔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럼 눈깔을 뽑아버려? 얼마나 웃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발합니다. 아주 유명한 아재 개그 아닙니까?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을 때 라면이 잡혀갔어. 왜? 참기름이 고소해서. 잠시 후 참기름도 잡혀갔어. 왜? 라면이 다 불어서. 구경하던 김밥 잡혀갔어.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가다가 교통사고 당했어. 왜?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했어. 왜? 국물이 쫄아서.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어. 후라이 쳐서. 이 일에 아무 상관없는 식초가 모든 일을 망쳤어. 초쳐가지고.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소금 때문이야. 왜? 소금이 짠 거거든. 결국 고구마가 나가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구워 삶아서. 말도 안 되죠. 근데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고발당해요. 최근에 무지의 신학교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교를 만든 두 사람이 있어요. 이화여대 출신인가 어디 출신 남자 여자가. 근데 이 두 사람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변호하겠다고 신학교를 써요. 그게 무지개 신학교예요. 그게 말이 무지개지 육지개거든요. 동성애는. 근데 이 무지개 신학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댓글을 올렸어. 막 너무 큰 잘못이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썩어 빠진 정신 막 이렇게 댓글을 좀 과격하게 올린 것 같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135명 댓글 단 사람 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어요. 물론 무죄로 판결 났지만. 아니 내 입으로 내 말도 못해요? 근데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발당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10절을 보세요. 10절 빨간색 시작. 알고도
이 고발이 진짜 큰 함정이고 모함인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 기도했다. 뭐 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기도한 것까지는 절개라고 생각하죠. 근데 감사했다는 건 뭐예요? 기뻐했다. 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과 믿음이 진짜라는 게 검증된 거예요. 마귀가 반증한 거죠. 도대체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길래 마귀가 나를 이렇게 겁박하고 죽이려고 죽일 때 덤벼드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검증이 된 거죠. 기도를 못하게 했더니 그게 다니엘에게는 이 기도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건가 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쾌재를 불렀겠지. 금요철야가 없어. 그럼 다 불금을 보내겠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간직하고 있는 이 말씀 신앙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더 확신하고 있는 거냐면 다니엘은 물론 저 적들이 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아마 그 적들이 지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야야야, 다니엘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거든. 그래서 다니엘은 말씀을 안 지키고는 못 살거든. 다니엘은 기도를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나거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만 못하게 하면, 다니엘에게 말씀대로만 못 살게 하면 반드시 다니엘은 못 배기고 기도를 하게 될 거다. 누가 더 센 믿음이에요? 적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야, 손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손 목사, 목자에다가 죽을 사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된 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야, 너희들 예배 좀 똑바로 드려. 아니, 기독교인이 왜 그래 도대체? 아니, 뭐만 하면 교회 빠지고, 조금만 시험 들면 기도 안 하고,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기독교인 집사가, 나도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다. 아니, 기독교인이 왜 그러는 도대체? 똑바로 좀 믿어라. 아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회식하면 기독교인들이 더 잘 마셔. 그럼 옆에 있는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야, 너는 술 마시면 안 되지. 적어도 기독교인인데. 네가 술 마시면 되냐? 회식 끝나면 너는 정신 말짱하게 우리 다 데려다 줘야지. 그럼 왜 그 사람들 술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간직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드린 예화가 있는데, 나는 절대로 자네의 결혼을 승낙 못하네. 그러니까 신학생한테 딸을 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로. 신학생한테 괜히 결혼시켜가지고 내 딸내미 고생하는 건 나 흙에 눈이 들어가도 나는 그 꼴 못 본다. 신학생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그래도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자네 목사하지 마. 아닙니다. 목사할 겁니다. 그럼 결혼하지 마. 하겠습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래서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좋아. 마지막으로 자네 설교하는 거 들어보고 내가 판단합세. 그리고 그 주간에 가서 교회도 안 다니는 이 사람이 가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뒤에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 감동을 받았어. 사회될 사람이. 아이, 장인어른, 도대체 내 오늘 말씀에 뭘 확신을 얻었습니까? 자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네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내가 확신했네.
확신은 확신이네. 그 사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감사했냐? 고발당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간직된 말씀이 진짜라고 드러난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뭐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니엘은 알고도, 여러분 이걸 저는 알고도 신앙이라고 그래요. 알고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알고도 했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간직한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알고도 했다? 그럼 진짜인 거죠. 알고도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손해볼 줄 알고도 그랬다? 그건 그 사람이 진심인 거죠. 죽을 줄 알고도 그랬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할 줄 알고도 그랬다? 죄인 줄 알고도 그랬다? 그 사람 안에 진짜 간직된 게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성도들 중에도 간혹 폐업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 없어요. 망한 거 알고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친 겁니까? 왜? 그 사람 안에 진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망했을지라도 주 뜻대로 되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간직하고 있는 믿음인 거죠.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안다고 말은 하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냉랭해. 그래서요 기도를 안 해요. 안 돼. 믿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해. 왜? 아니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한다고 기도해? 아는데 뭐 한다고 하냐? 그런 식인 거죠. 내가 이 나이에 이 체면에 내가 지금 신앙 연차가 몇 살인데 내가 그런 거 하고 있겠어?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주름을 잡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름 잡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 왜 없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싶으셔요. 하나님을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바라십니다. 내 안에 간직한 게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간직한 걸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국민엄마 김혜자 씨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택시만 타면 눈치를 보다가 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진짜 순수하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기사한테. 와, 엔간하면 이런 말은 어린이들이나 하지 어른들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얘기해도 돼. 그럼 기사가 이제 김혜자 씨는 유명한 국민엄마고 또 워낙 연예인이고 반가우니까 웃으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아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말한대. 하나님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운전할 때는 안 한대. 왜? 괜히 내 말 듣다가 주의 집중 흐려져서 사고 날까 봐. 언제만 하냐면 신호등에 딱 걸렸을 때 하는데. 놀라운 건 김혜자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신호등이 10개면 놀랍게도 10개 모두 빨간불로 걸린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신호등을 다 멈추는 타이밍을 계속 말해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 얘기를 싹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김혜자 씨 마음에 있는 게 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김혜자 씨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린 시절에 그 시골의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새 신발을 신고 오면 새 신발을 도둑질해 가는 놈이 있었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고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그놈 잡자고 막 이를 갈면서. 그런데 딱 목사님이 그러더래. 한마디 하더래. 가만둬라. 가만둬라. 도둑질 하다가 하나님 만난다. 그 말 한마디가 김혜자 씨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알고도 냅뒀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는지. 그러나 알지만 냅둬. 왜냐?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알면 못 참죠. 우리 같으면 남의 흠 알면 말하고 싶어 하죠. 막 입이 근질근질 하죠.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척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면서도 물으실 때가 있어요. 아담한테 물으셨어.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죠? 아시는데 물으십니다. 왜? 아담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담 마음에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너랑 나랑 이런 사이 아니잖아. 이걸 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할 거,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한테 배반당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 안에 진짜 간직된 이 믿음과 말씀을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특히 가룟 유다, 예수님이 입 맞출 때 이야기하죠. 그릇에 넣을 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한테 계속 알면서도 물으셔. 알면서도 뭐라고?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나와의 약속이 간직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병 걸렸어요.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낫고 싶은 거죠. 예수님 다 알아요. 알면서도 물으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셔요? 아니, 아시면서 왜 물러요 도대체? 알지만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간직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들 그 사람 시끄럽다고, 바디메오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시끄럽다고, 저기 꺼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 치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소리 지를 때까지 냅둬요. 왜냐? 그 사람이 그렇게 욕먹고 비방을 당해도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여전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십니까? 현재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고난, 어려움, 이해할 수 없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내 안에 간직한 믿음이 흔들려요. 남의 집에 눈칫밥 먹듯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리신 거예요? 나 왜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믿음이 흔들려. 내 안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안심이 돼요. 괴롭고 힘든데 이 시간을 버티는 게 너무 고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알고도 하나님이 지금 그냥 냅두고 계셔. 이게 엄청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픈 것도 알고 계셔. 힘든 것도 알고 계셔. 망한 것도 알고 계시고, 괴로운 거, 잘 안 되는 거 알고 계셔. 내가 포기한 것도 알고 계셔. 내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도전과 시험이 있다면 알고도 시험이에요. 여전히 알고 계시는데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 확인하셔. 그리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줄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그의 아내는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자기가 조선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에 탔어요. 죽을 줄 알고도 오른 거예요. 화포 공격을 받아 배가 탈 때
이제는 죽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렸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 찰나, 자기가 지금 목숨 구걸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뭐였을까요? 주머니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단권 성경 복음서를 3권을 박충권이한테 전한 거예요. 그걸 전하는 순간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댕각 목이 잘렸죠. 알고도 전한 거예요. 그걸 최치량인가 받고, 그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금소니까 잡아다 죽이니까 이 성경책을 돌고 돌다가 그 성경책이 그 평양의 최초 장대현 교회 영주였던 박영식인가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 여관에다가 벽지로 바른 거 아시죠? 그 널다리 꼴교회. 그러면서 거기에 마포 삼열로 선교사님이 투숙하면서 벽지에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잘랐던 박충권이는 그 교회 장로가 되죠. 나중에 알았어, 성도들이 뭐를?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울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왔어. 알고도 전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성도에게 가장 최고도의 시험은 알고도의 시험이야. 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 건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자굴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사자의 입이 결코 다니엘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 상황에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 말즉슨 다니엘이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23절 다니엘이 이랬어요. 빨간색 시작.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진짜 내 마음에 간직된 하나님. 다니엘이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니엘의 고백이 교차가 돼.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시작.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간직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그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비참하게 죽을 거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이 땅에 오시면 죽으실 거 깊은 사망의 굴, 사자의 굴은 저리 가라요. 죽음이 도사리는 굴에 들어갈 것을 아셨어요. 근데 알고도 오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알고도, 자기 때가 이른 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십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권한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 마지막 날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믿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사자 입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